찾았으면 우리 같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읽는 속도에 잘 맞춰가지고 같이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직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다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모가 되면 청소년 시절에 읽었던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남녀 주인공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서로를 죽도록 사랑하는 짐과 델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하여 어찌할까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고 나서 남편 짐은 아내의 긴 생머리에 잘 어울리는 머리핀 한 세트를 사기로 마음을 먹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던 귀한 시계를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내 델라는 평소 신경 쓰이던 남편의 닳고 다른 시계줄을 새 것으로 바꿔줄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갈색 폭포수 같은 긴 생머리를 잘라서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두 사람은 마음 먹었던 선물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델라는 저녁 7시면 귀가하는 남편을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마침내 직장에서 돌아온 짐이 먼저 불쑥 외투 주머니에서 머리핀 한 세트를 꺼내어 아내에게 건넵니다. 그러나 그 예쁜 머리핀을 꽂아줄 아내의 긴 생머리는 이미 싹둑 잘라져 버렸습니다. 아내인 델라 역시 새로운 시계줄을 주려고 했었지만 남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그 시계가 더 이상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서로 어찌된 일인지 이야기하다가 두 사람은 서로가 준비한 선물보다 더 귀한 사랑을 확인하고는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머리는 또 자란다는 거죠. 시계는 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물질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가난을 이겨냅니다. 사랑은 삭막한 환경도 이겨냅니다. 사랑은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도 녹여버립니다.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부어지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탄에 관한 말씀이 오늘 아주 세부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자,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짐작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타이틀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시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구스토라고 하는 것은 아우구스투스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줄인 말인데 존귀한 자 혹은 숭고한 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로마 제국의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줄리어스 시저가 친구였던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한 후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 혹은 옥타비안이 절대 권력을 차지하게 되니까 로마 원로원이 수여하게 된 칭호입니다. 아구스토는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인구 조사를 위해서 호적 명령을 3번 내렸다고 합니다. BC 28년, 그리고 BC 8년, 그리고 AD 14년입니다. BC 28년은 옥타비아누스가 아직 아구스도라는 칭호를 받기 이전이었고요. AD 14년은 그가 죽은 해이기 때문에 본문에 가장 근접한 호적은 BC 8년밖에 없습니다.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구레뇨는 BC 12년부터 AD 6년까지 수리아의 최고 사령관으로 또 총독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1차적으로 BC 8년과 AD 6년 사이에 탄생했을 것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유다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왕은 BC 4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피신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아구스토의 두 번째 호적 명령이 내려졌던 BC 8년과 헤롯 왕이 죽은 BC 4년 사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것으로 더욱 좁혀지게 되는데 애굽에서의 피신이 약 2년 정도 머물고 돌아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BC 6년으로 잡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다가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미 그 장소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 탄생 500년, 600년 이전에 이미 태어나는 장소가 예언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탄생하시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House of Bread,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종종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분이 떡집에서 태어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오늘 5절에 보면 요셉이 약혼했던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눌 때 이제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아직 동거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분명히 처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잉태한 것이,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누구도 어렵게 만들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약혼 서약을 지켜 마리아를 지켜주고 보호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결혼 서약을 하고도 뒤집기가 얼마나 쉬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서약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잘나서요? 도덕적으로 깨끗했어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자기가 한 약속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변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 말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요셉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도 아구스토가 호적하라고 하는 역사적인 시간과 맞추어서 예수님의 탄생의 날짜도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요셉은 몫으로서 가난했지만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줄 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거, 약속했던 거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를 낳을 만한 빈 방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호텔에 특실을 준비해 주셨으면 얼마나 근사했겠습니까? 아니면 베들레헴 제너럴 하스피ટલ에다가 귀빈실을 비우도록 해서 해산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구유가 뭡니까? 구유는 소나 돼지밥을 담아두는 여물통인데 거칠뿐만 아니라 냄새가 역겹도록 몹시 지독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시고 엄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종교 창시자들을 보면은 왕궁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화려한 저택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의리의리한 휴양지에 가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태어난 곳이, 그래서 눕혀진 곳이 구유에 뉘었더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도 혹은 우리 자녀들도 혹시 말 구유에 혹은 소 구유에 태어나서 눕혀본 사람 있을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곳에서 눕히고 태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눕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어떻게 가장 영화로우신 분이 가장 비천한 곳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가장 거룩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분이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구유에 태어나서 눕혀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거룩하신 이로서 영광 중에 있는 이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말 부유에 비천하게 눕혀지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감사했는지. 그렇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뭐가 모자라서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말 부유 소 여물통에 태어나서 눕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그곳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역설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난하시고 가장 비천해지셨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의 밑바닥에 떨어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그곳 구유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번 주간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8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기쁨의 소식, 구주가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자기가 맡은 직무에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떼를 밤에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9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놀라운 현상이 밤중에 일어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혹시 환상을 보는 것 아닌가? 이게 무슨 일인가? 두려워지고 무서워진 겁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곳 베들레헴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지금 역사의 무대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이 왕궁에서 열린 것이 아니라 무슨 큰 시민회관에서 열린 것이 아니라 무슨 체육관에서 열린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겁니까? 왜 큰 기쁨이 되고 왜 좋은 소식이 된다고 말씀할까요? 11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두 가지 단어가 아주 특별하게 우리의 흥미를 끕니다. 첫 번째 단어는 구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또 그리스도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구주는 세이비어로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분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사이아, 메시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중보자, 곧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중재자, 그분을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중보자, 메시아,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구세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자이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하셔서 우리 앞에 구세주로 찾아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우리 앞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게 되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오 헨리라고 하는 작가가 또 하나의 단편으로 마지막 입스라고 하는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 스퀘어 서쪽에 그리니치 빌리지라고 하는 지저분한 동네에 모여 살고 있던 괴짜 화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조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잔 씨와 그녀의 친구 수, 그리고 집 1층에 살고 있던 베어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가난한 화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해에 11월이 되던 그때 잔 씨가 당시로서는 거의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악성 폐렴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의사는 진단하고 나서 살 가망이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낙심이 되는 거죠. 아직 내가 이렇게 20대 후반 젊은 나이인데 어떻게 폐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느냐. 이제 잔 씨는 침대에 누워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잔 씨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무엇인지를 세고 있는 것을 룸메이트였던 수가 보게 되었습니다. 12, 11, 10, 9, 8, 7. 무엇을 세는지 창밖을 내다보니 건너편 빈 벽에 붙어있는 앙상한 담쟁이 넝쿨에 붙어있는 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흘 전에는 거의 100개나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네. 나 말이야, 저 담쟁이 넝쿨같이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죽게 될지도 몰라. 이제 너무 저 담쟁이 넝쿨이 잎이 빨리 떨어진단 말이야. 봐, 또 하나가 떨어지고 있잖아. 이제 5개밖에 남지 않았네. 내가 이 땅에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거라고. 잔 씨는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창밖만 바라보면서 그날 밤을 꼬박 세우게 됩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는데 담쟁이 잎이 모두 다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구나 밤 사이에 세찬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담쟁이 넝쿨에 잎 하나가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신기한 거죠. 어떻게 다 떨어졌는데 저 녀석은 붙어 있을까?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는데도 그 잎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잔 씨는 서서히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삶의 희망을 가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잔 씨의 병세는 호전되어 갔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1층에 살고 있던 배엄한 노인이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룸메이트였던 수가 이 배엄한 노인을 찾아가서 마지막 남은 담쟁이 넝쿨 한 입만큼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도 시원찮은 이 배엄한 노인이 밤새
꽁꽁 온 손을 풀어가면서 담쟁이 넝쿨과 똑같은 잎새를 그려서 가지에 붙여놓고는 그 과로와 추위로 인해서 자기는 대신 죽게 되어버립니다. 이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소설은 미국에서 지금까지도 최고의 단편 소설로 꼽히고 있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줍니다.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는데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욕심에 눈이 멀었던 농부들은 심히 때리거나 혹은 죽이거나 돌로 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 그러자 주인은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 아들은 저들이 존재하겠지 생각을 하고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본 농부들은 저가 상속자니 자 죽이자. 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면서 이번에는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그 아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주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은 이런 말씀을 의미 있게 알려줍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마지막 잎새를 만들어서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걸었던 그런 자그마한 일을 통하여서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병이 호전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사람이 공을 들여도 사람이 정성을 쏟아도 거기에 감격하여서 어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 나타내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all of a sudden 갑자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지금 발생했다는 거죠.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 성탄절에 나타난 천사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낮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움푹 패여 있는 곳이 있으면 그 낮은 곳에 물이 모여서 웅덩이를 만듭니다.
그러면 물이 계속 모이면서 그 웅덩이를 넘어서게 되면 곧장 개천을 이루게 되어지고, 개천은 또 흘러 강으로 들어가게 되고, 강은 나중에 바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저 하늘나라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임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평화의 은총으로 받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그래서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찬양, 주는 평화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가 다 돌보시니.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He is our peace, who has broken down every wall. He is our peace. He is our peace. He is our peace, who has broken down every wall. He is our peace. He is our peace.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He is our peace.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할 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평화의 축복으로 받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물에 흐르는 것 같아서 언제나 저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와서 우리가 사는 이 낮은 세상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후에 낮고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높여 주시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11절, 12절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믿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Savior and Messiah. Savior and Christ.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평화, 그것은 전쟁을 통하여서 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신앙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주 추운 어느 겨울날 한 거지가 양지 마른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햇빛을 가리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거지가 아니 왜 내가 지금 햇빛을 받는 그곳에 서 있느냐고 비켜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그 햇빛을 가려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태양이 네 거냐? 이 땅이 당신 거냐? 왜 비켜달라고 하느냐? 서로 비켜라, 비키지 못하겠다 하다가 뭐가 나는 겁니까? 싸움이 난다. 전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자기 이기심 때문에 결국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서 서로가 죽게 되는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평화는 다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평강의 왕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전쟁은 끝이지 않고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이 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가 변화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척하고 어려운 척해도 우리는 또 싸울 수밖에 없고 전쟁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로고스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믿음 생활로 결단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방향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바뀌어서 협력 중심적인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아주 귀한 교훈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인 이 성탄절은 그래서 인류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사건일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다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